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중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미가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까지 타락한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이끌어갈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해서 포위 공격을 하면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의 배경도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인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돌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국을 포위했을 때 사네립 왕은 사신을 보내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왕의 뺨을 치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부터 5절까지 구원자를 보내서 유다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한 상황은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찾아온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유다가 처한 그 시공간의 위기를 초월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에 보낼 구원자는 바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유다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공경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한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그 제한된 공간에서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 역사 속에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그저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수천 년 전 과거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시간대에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6절에 언급이 된 니므롯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을 해서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땅은 아스로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로부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땅의 평화 곧 샬롬을 전해주고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제가 되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마와 전차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마와 전차는 전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 폭력과 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마와 전차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들과 요새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과 요새는 세상에 쌓은 자신들만의 세계, 공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영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온갖 우상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제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유다를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무무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적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또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의상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는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또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 땅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린 청소년과 청년들, 또 담임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 있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또 온 그 날씨 가운데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그 모든 팀원들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주시옵소서.